그러면은 오늘 수업은요 458쪽입니다. 458쪽. 오늘 수업은 9시 30분 정각에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아침에 방송을 마치고 9시 반에 출발을 해서 경기도 수원에 좀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시내까지 들어가려면 막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행사를 또 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 이제 갈수록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혼자 또 가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요. 9시 반 정각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취침을 해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글도 올리고 아침 방송도 하고 그리고 또 다녀와 올 것 같습니다. 내일 다름이 아니라 수원시 수지구네요. 동천동에 있는 수원시 위치가 보니까 이게 헷갈려 버리네요. 수원시 팔달구네요. 수원시 팔달구에 지상 14층 지하 5층 공사기간만 2년 그리고 건축 비용만 260억 뭐 땅값이라든지 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호텔 수원 호텔을 신축하는데 내일 이제 착공식을 하기 전에 착공식 기원제를 지내기 전에 그 대표이사 회장님이 이제 보살님이신데 71살이시더군요. 그런데 불심사 다니시는 우리 법우님과 또 인연이 돼가지고 꼭 좀 스님이 오셔서 안전 기원 불공을 좀 모셔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도반 스님이신 그 춘천의 자안 스님과 함께 이렇게 가서 특급 호텔이죠.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수원 호텔 신축공사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공사 기간이 2년이니까요. 공사 기간 동안 아무런 장애 없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이렇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준공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또 의식을 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침에 또 일찍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수업을 9시 반 정각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함께 좀 보시기 바랍니다. 458쪽입니다. 458쪽. 그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읽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셔서 이렇게 읽으셔야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제 법의 비를 내려서 세간에 가득하였으니 한맛의 이 법에서 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저 숲속에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점점 무성하여지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은 언제나 한 맛인데 모든 세간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구족하게 얻어듣고 점차로 수행하여 도의 결과를 얻게 하니라. 성문이나 연각이 산림 속에 숨어 살며 최후의 몸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결과를 얻으면 이것은 약초들이 각각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라. 또 어떤 사람이 선정을 닦아 신통함을 얻고
모든 법에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무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이제 경문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고 공부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이제 경전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내일 이 특급부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착공식 전에 그 안전기원 불공을 집전하러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착공식을 겸해서 안전기원제를 지냅니다. 그 이제 시공업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오너가 71세에 되는 보살님이신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회장이고 따님은 사장인데 43이더군요. 그런데 제력가인가 봐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이제 불자예요, 불자. 절에 오랫동안 부모님 때부터 절에 다니던 불자기 때문에 본인은 유교식으로 그 이 기원제를 시공사에서 주관해서 지내지만 나는 불자니까 그 기원제를 지내기 전에 스님을 모셔서 불공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몇 차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를 또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강의를 들은 법우님들께서도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또 낙성식을 한다든지 상랑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사서 입주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사찰의 스님이나 인연 있는 스님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불공을 드려야 됩니다. 불공을 드려야 돼. 그리고 또 뭐 사무실을 오픈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 가게, 사업장의 문을 연다든지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꼭 스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불공을 드리면 그 불공의 그러한 그 공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도 이제 이 음력으로 정초가 되면은요, 옛날 그 이 불자님들 지금 노부살님들이죠. 노부살님들은 다니는 절에 주지 스님을 이렇게 또는 기도 스님을 모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그 안택불공을 꼭 드렸습니다. 요즘에 젊으신 보살님이나 또 거사님들은 집에 정초에 스님 모셔서 안택불공을 모시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가끔 이제 뭐 신장개업 한다든지 이럴 때 사업장에 오셔서 좀 불공을 좀 드려주세요. 그럴 때 사업 발전 불공이라든지 이런 그 이 불공을 이제 여러 번 모셨습니다만 우리가 안택불공이라는 것은 집안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님 전에 이제 이렇게 공양 올리고 안위를 발언하는 그러한 이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토속신앙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무속신앙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사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절에서는 안택 불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점을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큰 일을 한다든지 새로 입주한다든지 이럴 때는 불보살님 뿐만이 아니라 신중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고하고 또 신중님이나 불보살님의 가피를 또 기원하면서 또 공양물도 올리고 또 일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요. 아무래도 하는 일에 불보살님과 신중님의 그러한 보살핌, 가피가
충만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있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경문을 읽었습니다. 경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나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작은 나무, 큰 나무라는 말이 나와요. 작은 나무, 큰 나무.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라. 또 어떤 사람이 선정을 닦아 신통함을 얻고 모든 법에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무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작은 나무, 큰 나무. 바로 이제 그 이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3초 이목의 비유거든요. 법화경 7가지 비유. 법화 7유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약초요품이잖아요. 약초요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약초요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3초 이목의 비유. 앞에서 이제 3초는 공부를 했고요. 지금 이목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경전에서는 이제 3초 그래서 작은 풀, 소초지요. 중초, 중간 풀, 큰 풀, 대초. 이목은 작은 나무, 소목. 큰 나무, 큰 나무, 대목이죠. 대목. 그래서 이제 이 3초를 개송해서는 약초로 설명을 합니다. 약초. 약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풀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냥 풀이 아니라 약초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약초는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를 염두에 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초 이목, 3초 이목.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치료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비유가 약초유인데 다른 말로는 구루문자 비유자를 써서 운유우라고도 합니다. 운우유, 운우유입니다. 그래서 약초유란 말은요, 약초를 대중수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수분을 필요에 따라 알맞게 흡수하는 주체가 초목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수분을 필요에 따라 알맞게 흡수하는 주체인 초목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운우유라고 그랬습니다만 구루문자 비유자 운우유는 저 약초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자라게 되잖아요. 약초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자라게 되는 만큼 비가 결국 이제 생명수거든요. 그래서 구름비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운우유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비가 나와요. 큰 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섭이여 비유컨대 삼천 대천 세계의 산천과 계곡과 토지에서 자란 풀, 나무, 숲, 그리고 모든 약초, 그 종류가 많으며 모습이 각기 다른데 짙은 구름이 널리 퍼져서 삼천 대천 세계를 덮어가지고 일시에 똑같이 비를 내려서 그 빗물이 두루 풀과 나무와 숲과 모든 약초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이나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이나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 등을 적신다고 하자. 예를 든 거죠. 적신다고 하자. 모든 크고 작은 나무들은 상중하에 따라 각기 그 빗물을 받으며 비록 한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만 그들의 종류나 성질에 맞게 비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성질이라는 것은 종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종류나 성질에 맞게 비를 받아들여 자라며 꽃피고 열매를 맺는다. 비록 한 땅에서 자라며 똑같이 비를 맞지만 풀이나 나무들 각기 차별이 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나오면 마치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두루 설법하여 세상의 인천 아수라에게 미치는 힘은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 세계를 온통 뒤덮는 것과 같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얘기를 했거든. 여기서 말하는 큰 비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요, 우리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아요. 부처님의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고 또 해탈과 평안이라는 한 가지 맛입니다. 일미입니다. 일미. 한일자 만미자. 해탈과 평안이라는 한 가지 맛이지만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서 불성을 가꾼다는 거지요. 따라서 현상계의 삼라만법을 실상의 진리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법이 그대로 일승의 실상입니다. 일승법입니다. 그리고 일미의 진리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또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 일불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일불승이다. 일승이 일불승이니까요.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함께 성불한다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처럼 성불한다 하는 그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 바로 이제 일불승입니다. 우리가 일승사상이다 또는 일불승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가르침이 설해지지만 사실은 모든 가르침이 마지막에는 일승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불승으로 중생들을 위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이승이나 삼승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불승에 귀결이 된다 하는 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계속 법화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59쪽을 이제 보면은요, 콩나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절에서나 또는 불교대학 다니시면서 또는 뭐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법문을 듣는다. 요즘에는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군요. 이제 그런 그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콩나물 법문에 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콩나물 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콩나물 법문. 콩나물 법문.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요,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물은 그냥 밑으로 다 흘러내리잖아요. 물론 콩나물에 물을 주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콩나물은 뭐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불교대학이나 대학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잊혀집니다. 잊혀지고 더군다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들께서는 전부 다 이제 연세들이 계시니까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도반들 중에서는 지금 40대부터 80대까지 계시니까요. 다 이제 연세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기억력이 자꾸 이제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기억력이 자꾸 좀 쇠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주지만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법화경 공부를 하는데 배우고 책을 덮으면 다 잊어버려요. 소위 공부가 새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하면요. 우리들의 불심이라든지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들의 소견이나 지혜가 올바른 방향으로 증장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들의 영혼조차도 잘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가끔 이 절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콩나물 법문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해설문을 보면요. 요즘은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길러가지고 반찬으로 이렇게 먹곤 했습니다만 키우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주 두면 줍니다. 자주 주면 됩니다. 시루에 물을 부을 때마다 물이 그대로 밑으로 빠져서 내려가 버립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고여있으면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물을 주자마자 바로 빠져나가야 콩나물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할 때 순간 어떤 법피 선열을 느끼지만은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전을 읽는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좌선을 한다든지 뭐 절 수행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법피 선열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법피 선열이 뭐냐? 법피 선열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럼 법피 선열이 뭔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경전을 읽고 사경하고 하게 되면요.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되죠. 그러니까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환희로 인해서 마음에 가득 차게 차는 기쁨,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법피선열이다. 진리의 기쁨과 선열, 참선의 즐거움이다 그 말입니다. 법피선열이라는 것은 진리의 기쁨과 그리고 참선의 즐거움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간경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할 때는 법피선열을 우리가 느끼는데 끝나고 일어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끝나고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법피선열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만큼은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새어버리지만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스님들이 가끔 법문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콩나물 법문이에요. 콩나물 법문. 여기서 이제 3초는 앞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부처님의 관심은 3초보다는 이목에 있습니다. 여기 이목, 작은 나무와 큰 나무에 있어요.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 같으니라. 또 어떤 사람이 선정을 닦아 신통함을 얻고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무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알고 모든 존재를 알고 또 존재의 원리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성입니다. 공성. 빌공자에 성품 성자를 쓰는 공성이에요. 공성. 모든 법의 공함을 알고 모든 법의 공함을 알고 크게 환희하여 무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경문에. 이 공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공성. 반야신경, 금강경에 그 뜻이 다 공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성은요,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안 뒤에 비로소 보살행이 가능한 것처럼 모든 존재의 실상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불자로 삶을 살면서 진정한 보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공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든 존재의 실상이 공하다는 것이 공성이거든요. 그러면 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 오온이 없는 겁니다. 색상행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텅 빈 공성이 불성입니다. 불성. 불성이고 깨끗한 자성이다. 그래요. 청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일체의 근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체의 근본을 지칭하는 것이고 공성은 공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다 공한 것이고 일체는 다 공한 성품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일체가 이 자성의 아집, 소유가 전혀 없는 공성으로 존재하면서 작용하는 건데 우리가 공성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자성의 아집 소유 이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공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절대적으로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성인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없는 것이고 공성이 곧 불성이고 깨끗한 자성이다. 청정 자성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60쪽을 보면요. 짤막한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마치 큰 구름이 한 맛에 비를 내려 사람인 꽃을 적시어서 각각 결실을 얻는 것과 같으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라. 이러한 모든 인연들과 갖가지 비유로서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가장 진실한 것을 설하나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 아니니라. 그대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보살의 도이니 점점 닦아서 배우면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 마지막에 나오는 네 구절이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약초유품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산문에서 이야기한 대목을 다시 이제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문에는 산문에 없었던 내용들이 더 들어가고 자세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초유품 전체의 결론을 이 네 구절, 방금 읽어드린 경문의 마지막 네 구절에 찾을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가장 진실한 말, 진실한 걸 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실한 말. 그리고 이제 진실한 말이 결국은 참다운 말이니까요. 진실한 말, 참다운 말을 하시는데 성문의 길은 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문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 보살도를 통해서 성불하고 부처가 되어 사는 일도 역시 보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살의 도가 많은데 그 가운데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최상의 보살이고 최상의 보살행위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쓰여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중생들로서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이 세속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은혜를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전법이야말로 최고의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보시, 세 가지 보시 중에서 첫 번째 법보시에 해당이 드는 거죠. 법보시. 그러니까 법보시야말로,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전법이야말로, 우리 이제 이웃종교에서는 전도라고 그럽니다만 원래 전도라는 말도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도도.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전도선언 하셨잖아요. 전도선언. 언젠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전도선언. 비구들에게 이제 길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서 비구들아 길을 떠나라. 그런데 한 길을 둘이서 짝하지 말아라.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 곳에 2명, 3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 가면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아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르멜라의 세나니 가마로 가리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자바함경인가요? 그 초기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라는 말이 원래는 불교에서 처음에 나온 말이다. 불교에서 전도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장로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웃 종교의 기독교의 그 전유물처럼 되어 있고, 요즘에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 전도라는 말 대신에 이제 전법이다, 전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전법 홍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보시이고 최상의 보살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살들을 통해서 성불하고 부처가 되어서 하는 일도 역시 보살도다. 보살도다. 그럼 보살도는 뭐냐?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닦고 실천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의 수행과는 달리 우리는 대승불교권에 있으니까요. 소승불교권에 있는 그 남방불교, 미얀마, 저 부탄이라든지 캄보디아, 네팔 이런 쪽, 이 티베트, 이러한 소승불교, 남방불교의 수행과는 달리 대승불교는 특징이 뭐냐면 자리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자기만의 해탈을 위해서 수행합니다. 오로지 소승불교는요, 자기만의 해탈을 위해서 수행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탈을 위해 수행하니까 자기를 위한 수행이죠. 자기를 위한 수행.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 자리 이타거든요. 그래서 상급이 하와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보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도의 실천은 자기를 위한 수행이 자리지요. 곧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타입니다. 그게 자리 이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수행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의 도를, 자기의 깨달음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자타의 일체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자리타의 실천행을 닦아야 되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중생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성, 우리가 불성을 또 열애장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불성의 드러남, 발현이 세상을 참된 불국토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불국토의 구현이 바로 뭐냐면 우리 불교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닦고 실천하는 수행의 길, 보살이 불과 깨달음을 구하려고 닦는 수행을 우리가 보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살도를 실천해야 성불할 수가 있는 거고, 보살도를 통해서 성불하고 부처가 되어서 하는 일도 역시 보살도다. 그러니까 보살의 도가 많은데 그 가운데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최상의 보시이고 최상의 보살행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이야말로 그 어떤 보시보다도 더 수승한 공덕을 쌓는 하나의 보시행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보시는 사실 경제적인 여건이 뒤따르야만이 물질적인 보시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풍족하지 않을 때, 좀 어려울 때 마음내 사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선 자기의 삶이 중요하죠. 우선 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그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적인 비용도 안 들고 또 그리고 뭐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전법에 여러분들이 좀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정월달이니까요. 금년 한 해 동안 좀 원을 세우셔서 포교의 원을 세우셔서 금년 한 해에는 적어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6개월에 한 명씩 1년에 적어도 2명은 여러분들이 불자를 만들어서 함께 도반으로서 신행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5품 약초유품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약초유품 마쳤어요. 그 몇 차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화 치료 중에서 이 법화 치료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되는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법화 행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화 치료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화택류,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의주유, 개주유, 의자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화택류, 궁자유, 그 이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의 비유, 또 두 번째는 이제 신의 품에 나오는 궁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공부한 것은 제5품 약초유품에 나오는 약초의 이야기였습니다. 약초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섭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모든 초목은 어때요? 비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그런데 그 초목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생장하는 데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부처님의 설법을 똑같이 듣지만 영리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이 있고 근기가 낮은 사람이 있고 근기가 좀 높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방편을 써서 설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약초유품에 나오는 약초유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제5품 약초유품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463쪽에 수기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품. 여러분들 그 이 수기라는 말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수기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또 배우고 또 익숙한 그런 불교 용어입니다. 수기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부터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래부터 우리가 다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다 보니까 본인이 부처인 줄을 모르고 살죠.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깨어있는 우리 법우님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법우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전혀 이 불교의 초심자들이라든지요, 또는 이제 그냥 기복신앙에만 젖어서 자식 잘 두게 해달라고, 집안 우한 없게 해달라고 그냥 기복, 빌기자, 복복자죠. 복만 빌려 다니셨던 지금 70대, 80대 되시는 그 노보살님들은 사람이 부처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이고, 부처님,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이냐고. 그 높으신 부처님을 어떻게 사람이 감히 동급에 놓을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본래부터 우리는 부처님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기예요, 수기.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이름의 이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하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약초유품에 나왔던 부처님의 상수제자 4명이 수기를 받는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바로 수기품입니다. 그러면 4명의 상수제자는 누구냐? 방금 제가 이제 이 본문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첫 번째가 가섭입니다. 가섭. 두 번째가 목건년. 목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가 수보리, 네 번째가 마하가전인입니다. 마하가전년. 그런데 여기서 가섭은요, 부처님이 직접 가섭에게 그대는 광명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수기를 내리시는데 반해서 목건년, 수보리, 마가전년은 스스로 이 3명의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내려주려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건년, 수보리, 마가전년은 자신들이 부처님에게 자신들에게 수기를 내려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고, 청했고, 가섭에게는 부처님이 바로 그냥 광명열애가 되리라고 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수제자 4명, 가섭존자, 수보리, 그 다음에 이제 목건년, 마가전년, 이렇게 4명이 수기를 받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수기품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수기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고, 본래부터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사실을, 완벽한 부처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보면 조사스님들의 오륙에 보면은 그대가 지금 그렇게 보고 느끼고 아는 능력에서,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아는 능력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한자로는 흠소신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한자는 음과 훈이 있습니다만은, 흠자는 하품한다 그래, 하품 흠자고, 바소자에다가 심할 심자에다가 작을 마자를 쓰는데, 이 한자 내용을 그대로 이 해석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요. 선가에서 나오는 조사스님들 어록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대가 지금 그렇게 보고 느끼고 아는 능력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부족하기에 돌아다니며 헤매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늘 하시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마조스님 아시잖아요. 마조스님. 이 마조스님의 나중에 제자가 됩니다마는, 그 대주스님이란 분이 이제 마조스님을 찾아가요. 마조스님을 찾아가가지고, 특히 이제 이 마조스님은 그 당나라 때 스님이세요. 당나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조스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특히 이제 선종에서 어록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지요. 이 마조스님을 대주스님이 이제 찾아갔을 때 이제 물어요. 마조스님이 뭐라고 묻냐면, 여기 뭐하러 왔느냐? 여기 뭐하러 왔느냐? 부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당신을 찾아온 대주스님에게 말하기를, 자기 보물 창고는 버려둔 채 여기에서 무슨 불법을 구하려고 왔느냐? 불법은 여기에 없다.
불법이 있다면 너 자신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마주스님을 찾아갔던 대주스님이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의 보물창고인 불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마주스님이 그 이야기에 답을 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보물창고다. 그게 불법이니라 라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원래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래 간단 명료하다고 그러죠. 길고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조선사라고, 마조선사. 특히 여러분들 마조스님 이 말씀 중에 유명한 것은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마조스님이 심즉시불이다. 심즉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선가에서 지금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임재스님도 이런 말씀을 낮췄어요. 임재종의 이제 창시자죠. 임재선사도 본래 자신이 갖추고 있는 현재 거기에서 부족한 게 무엇이냐?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본래 자신이 갖추고 있는 현재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생이 본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숙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숙이가 무엇인가? 숙이. 중생이 본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이것이 숙이다 그런 말씀이죠. 숙이를 주는 형식을 보면은 얼마 동안 무슨 일을 하고 또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이름으로 성불할 것이고 그때 성불한 후에 그 부처가 될 때의 이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법과 정법은 몇 급을 갈 것이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눈으로 보듯이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또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편을 싹 빼버리고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재 너 자신이 뭐가 부족하냐? 흠소심마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완전 무결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증하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숙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원래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종지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법화경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부처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수기에 관해서 이제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고 465쪽 이제 본문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광명열애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내리시는 그 본문의 경문의 첫 번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었습니다. 나의 제자인 마가섭은 오는 세상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휴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이름은 광명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준이니라. 부처님은 수기를 내리시면서 꼭 무슨 열애하면 그 열애로 마치는 게 아니라 열애 10호를 다 설하셨어요. 광명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준, 여기가 이제 열애의 10가지 이름, 열애 10호잖아요. 또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다가 설명드리니라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20소겁이요. 정법은 20소겁이요.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요. 정법은 20소겁이요. 상법도 또한 20소겁 동안 세상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 나라의 경계는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과 기와조각, 자갈, 가시덤불, 똥, 오줌 따위가 없느니라. 땅이 반듯하여 높은데 낮은데 구렁, 둔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봅의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으며 황금줄을 길 경계에 느리고 봅의 꽃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청정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없는 천만억이나 되고 성문들도 또한 무수하여 마의 장난이 없고 비록 마왕과 마의 백성이 있어도 모두 불법을 옹호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수기를 내리시는 그 내용을 함께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소겁이란 말이 나와요. 부처님 수명은 12소겁. 그러니까 가섭이 광명열애가 되면 수명이 12소겁이다 그 말이에요. 소겁이다. 소겁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수명이 8만 살에서 8만 살, 8만 세, 8만, 나이가 8만이에요. 거기에서 100년에 한 살씩이 줄어요. 그래가지고 10살에 이르는 시간을 소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헤아려 볼 수 없는 무량한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량한 세월이다. 인간 수명이 8만 세인데 8만 세 100년에 한 살씩이 줄어서 8만 세에서 10세에 이르는 시간이 소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량한 시간, 무량한 겁을 이야기하는지, 무량한 세월을 얘기하는지 미루어 짐작이 되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해설문을 보면은요, 경전에서는 사리불과 목건년을 대단히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사리불과 목건년.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사리불과 목건년은요 동시에 함께 출가한 지금으로 말하면 절친입니다. 절친. 함께 출가했어요. 함께 출가. 외도의 이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 법을 접하고 동시대에 함께 출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 제자 중에서 뛰어난
그러한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과 목건년, 목련 존자입니다. 목련 존자. 그런데 이제 선가에서는요, 마가섭을 제일로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거든요. 마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고, 또 마가섭의 법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아난존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난존자의 법을 상나화수가 이어받고, 뒤이어서 우바국다가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순서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앞에서 이제 사리불이 먼저 수기를 지금 받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뒤에 이제 목건년, 수보리, 가전년이 부처님께 수기를 내려줄 것을 청해가지고 수기를 받게 되지요. 다음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다 수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어찌 마가섭뿐이겠습니까? 다만 상수 제자인 마가섭과 아난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가섭이 부처님 법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가장 먼저 이어받은 거죠. 이어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죠.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스님들이 전부 다 마가섭의 부처님의 법을 모두 다 이어받은 거예요. 전부 다 부처님 법을 다 이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이어받으면 당연히 마가섭으로부터도 계속 법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제 건당 입실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래야만이 이제 법포도 받고 그러거든요. 법을 받는 거죠. 이제 법을 내려받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한테는 은사님이 이제 법은사가 따로 있어요. 건당 입실할 때 받는 그런 이제 은사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 모든 출가사문이 다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는데, 마가섭이 가장 먼저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 법을 받았다면 그 당시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1200 아라한이라고 그러잖아요. 1200 아라한들이 다 똑같이 법을 전해 받았겠지요. 선가에서는 종손을 우대하는 그러한 의식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다라고 대표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선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교적인 집안에서도요, 장손이 이제 그 집안의 대를 이어받고, 우리가 종손이다 그러잖아요. 장손, 종손. 한 집안에서 이제 가장 맏을 장손이라고 그러고요. 그 종손이라는 것은 이제 문종에서 종가의 대를 이어받을 그러한 이 자손을 얘기하잖아요. 종가의 대를 이을 자손을 이제 종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선가에서는 또 그런 영향이 있었던가 봅니다. 어쨌든 선문에서 마가섭 부처님법을 이어받은 분인데, 중요한 것은 세 곳에서 부처님법을 이어받아서 삼처전심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삼처전심. 자, 먼저 보겠습니다. 467쪽. 467쪽입니다. 영산회상 거염하다 그래요.
영산위상 거염하다. 즉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였는데 미소로 화답한 제자는 마가섭뿐이었다는 거죠.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인 소식을 몰랐는데 마가섭만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의 정법 안장과 모든 법을 마가섭에게 전하노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 밖에 진리의 실상을 나타내 보이고 마음을 전하신 가르침이 바로 삼처 전심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처님께 영축산에 설법 하실 때 1200 대중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1200 대중이 있었는데 한 천인이 부처님에게 꽃을 들어서 바쳐요. 연꽃을, 한 송이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으시고 아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꽃을 높이 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1200 대중이 아무도 그 뜻을 몰랐어요. 오직 가섭존자만이 알고 빙글에 웃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산위상 거염화라고도 하고 영산위상 염화미소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의 정법 안장과 모든 법을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선포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정법 안장이 뭔데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정법 안장을 전한다고 선포를 하셨을까?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불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법이니까 정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바른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법 도량을 다니셔야 되고 스님과 인연을 맺어도 정법으로 수행하는 스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정법은 뭐냐? 말 그대로 부처님의 바른 법이다. 아니라는 것은 눈한자예요. 눈한자.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사물의 실상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법 안. 그리고 올바른 불법은요, 부처님의 마음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자는 뭐 창고장자예요.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정법 안장인데 결국 정법 안장은요, 올바른 불법이고요. 모든 84,000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정법 안장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수를 일컫는 말이 바로 정법 안장이다. 올바른 불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삼처 전심 중에서 두 번째는요, 다자탑 전분 반좌라는 게 있어요. 다자탑 전분, 다자탑 전입니다. 다자 발음이 꼬이네요. 다자탑전, 탑 앞이다 그 말이에요. 다자탑전 분반좌, 자리를 반절로 나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누더기 옷을 입은 마가섭이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당신이 앉으신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마가섭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앉을 자리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당신이 앉았던 자리 반절을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비키시고
부처님이 마가섭에게 자리를 내준 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마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이심전심의 사례라고 본 거예요. 이심전심.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가섭에게 법을 전한 이심전심의 사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다자탑전 반분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 앉아 계실 때 가섭존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오자 당신이 앉으신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처 전심 중에 세 번째는 사라쌍수 곽시쌍부라는 겁니다. 사라쌍수 곽시쌍부다. 다른 말로는 니련서나 곽시쌍부라고도 합니다. 이 쌍수, 사라쌍수, 두 그루의 사라나무입니다. 두 그루의 사라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래서 다비를 하려고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전해들은 마가섭이 여러 날 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곽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고 불을 붙여서 다비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사라쌍수 곽시쌍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가섭존자가 늦게 도착을 해요. 가섭존자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 가면서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하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두 다리를 곽 밖으로 쭉 내서 보이셨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일로 마음을 전한 것을 두고 삼처 전심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선에서는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설명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직접 깨닫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이나 교학에서는 해석된 가르침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자 밖에 이러한 소식들은요 해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부처님은 말씀으로 남겼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교라고 그러잖아요. 교라고 그러고 그 말씀 위에 달리 깨달음의 마음을 전했어요. 방금 삼처 전심처럼 이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말로서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에서 마음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심전심의 도리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시면서 보였다. 어쨌든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제자 가운데 마가섭이 가장 뛰어난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선종의 그러한 초조가 되는 거죠. 제1조 부처님 다음에 법을 이어받은 1조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섭은 선종의 초조이면서 부처님 당시에 두타행을 가장 잘한 수행자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두타행. 두타행은 뭐냐면 모든 것을 떨어내버리는 수행법입니다. 그야말로 무소유의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저처럼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죠. 뭘 아무 소유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닦는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두타행이었습니다. 두타행. 이 두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버린다, 씻는다, 떨어버린다, 닦는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가 새 속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되죠. 새 속에서 살던 습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스님들이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스님들이 고기 먹고 뭐 생선회 먹고 삼겹살 먹고 갈비 먹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노래방 가고 이런 사람 없겠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속성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출가 전에 습을 떨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타행이라는 것은 출가 수행자가 새 속의 모든 욕심이나 습이나 습성이나 속성을 떨쳐버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서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고행을 능히 참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두타다 그래요. 두타. 이 두타인데 이 두타를 우리가 한자로 이야기하면 고행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두타행이다, 두타행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가지 12두타가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두타행을 12가지를 다 지키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건 스님들이 이제 세속의 모든 욕심,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욕심, 무력도 욕심이요, 명예욕도 욕심이요. 스님들도 권력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권력욕도 욕심이요. 또 애욕도 욕심이요. 수많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욕심이나 속성을 다 떨쳐버리고 몸과 마음을 아주 깨끗이 닦으면서 참기 어려운 고행을 능히 참는 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고행자가 하는 두타로 보는 것. 이걸 두타행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무수유의 그러한 수행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마음에서 온갖 희로애락과 번뇌망상과 속된 생각과 모든 인간적인 것까지 다 떨쳐버렸습니다. 가슴 얘기예요. 또 위면으로는 소지품을 하나라도 쌓아두고 내일 쓰겠다, 다음에 쓰겠다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옷이 생겨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입고 나머지는 다른 스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스님들도 저도 이제 금년에는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뭐 불자님들이 뭐 목도리나 털모자를 사서 보내주신 분이 안 계신데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 목도리 하나, 그리고 또 털모자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이 조계종 스님, 얼마 10년은 됐네요. 스님도 아주 부석사에서 아주 힘들게 천일기도 하고 계셔가지고 겨울철에 막 굉장히 한디에서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그래 보내드리고 몇 사람한테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욕심을 내고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나눠야 됩니다. 바로 마가섭이 했던 그러한 무수유의 그러한 이 가치관이죠. 또 마가섭은 탁발을 나가면요 늘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며 걸식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은 자신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부족한 속에서 한 숟가락이라도 나누어서 보시를 한다면 그것으로서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들도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으로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얻는 그 양식이 공양이 시원찮았겠죠? 부잣집보다는. 부잣집은 복을 지지 않아도 먹고 살지만 가난한 사람은 복을 못 지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복받이 되어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불이 존재하는요 늘 부잣집만 찾아다니며 걸식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넉넉한 부잣집에서 얻어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겠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뭐 가섭의 생각이 맞고 수불이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생각이 모두 자비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리가 있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 유마거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마일 거사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업이 평등하면 의식이 평등하고 의식이 평등하면 업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등하면 법에 대해서 평등하고 법에 평등한 사람은 걸식하는데도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유가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이유가 있다. 수행자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어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제가불자지만 유마거사의 가치관이었죠. 유마거 생각도 옳잖아요. 그러니까 구별 말고 다녀라. 왜 부잣집만 다니고 왜 가난한 집만 다니느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7집에서 밥을 공양을 받았어요. 탁발을 해서 7집에서 공양을 받았어요. 7집에서 공양을 받은 것을 우리는 칠가식이다 그래요. 칠가식이다. 7칠자에 집가자에다가 그 다음에 밥시자를 써서 칠가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집에서 밥을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 바리떼를 못 채우면 그냥 돌아와야 되고 굶어야지요. 바리떼가 넘치면 돌아와서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면. 그래서 한 집에서 한두 수저씩 밥을 얻어서 7집을 돌면 거의 바로 하나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칠가식이라고 그래서 7집 이후에는 더 이상 걸식하지 말도록 부처님이 경계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불상이나 태화 중에는 부처님을 중앙에 모셔놓고 왼쪽에는 마가섭, 오른쪽에는 아난을 모신 것이 종종 있습니다. 자비롭고 항상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너그러운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마가섭입니다. 마가섭은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조성이 됐다고 그러고요. 참고로 마가섭과 그리고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훨씬 일찍 입적하셨다, 열반에 드셨다는 말씀을 참고 삼아 드립니다. 9시 37분이라서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은 이제 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1월 30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설 명절 연휴 며칠 전인데요. 471쪽 접어놓으셨다가 다음 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입춘이 2월 4일이고 2월 5일이 설날이고 2월 6일이 수요일 날인데요. 제가 이날은 생각해 보니까 강의 시간에 결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명절 다음 날이라. 그래서 이 명절 다음 날은 하루 임시 휴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임시 휴강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금년에는 입춘이 설날 전날이라서 우리 법우님들 입춘기도 동참하시기 위해서 절에 가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설빔 준비하시고 차례상 준비하시려면요. 불심사에서는 입춘 전날인 3일날 일요일날 입춘 기도 입제를 해서 그 다음날 휴양을 하고 설날 기해년 정초 신중불공 입제를 해서 3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7일날 설 명절 연휴 끝난 다음날 목요일날 휴양을 하니까 5일 동안 매일 10시 사시불공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 때고 10시 안에만 오시면 함께 불공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9시 38분인데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출석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력화 보부님과 금천거사님께서 아까 이제 문자로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으시다가 집에 들어와서 로그인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력화 보부님이 금천거사님과 두 분이 네 분이거든요. 부부이자 도반이세요. 늦게 집에 돌아와 로그인 합니다. 제 방송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출석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도심거사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스님 안녕하세요. 부지런히 퇴근했는데 지각했어요. 조금 바빠서요. 바쁘셔야 좋죠. 도심거사님은 뭐 직장에 다니시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신데 일거리가 많으신가 봐요. 바쁘셔야만이 좋죠. 사업장이 항상 활기차고 바쁘게 돌아가야 좋은 겁니다. 너무 한가하면 그 거시가 안 생기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요. 선덕신보부님 강의 안 들으셨죠? 연화신보부님, 제주시의 진각거사님, 오늘은 세 분이나 결석하셨습니다. 다른 때는 결석이 없이 그냥 100% 모두 출석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기온이,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5,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소위 반짝추위가 찾아온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밖에 해우소가 추울 때는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요. 물을 다 쫄쫄쫄쫄 흘러내리도록 틀어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이제 수도꼭지에 이렇게 관리 잘 하시고요. 한번 얼으면 쉽게 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위로 인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노력하시고요. 춥다니까 좀 따뜻하게 난방도 하시고 주무셔야 또 감기도 안 걸리시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2시간 10분 동안 이 야심한 밤에 함께 이렇게 딱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육품은 굉장히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1시간 정도면 좀 마치려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수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기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거다. 본래부터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찬불가 중에서 신곡이죠. 홍범석이라는 제가불자가 부른 노래 중에서요. 욕불애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음반은 나오지 않고 음원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욕불애찬이란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본래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확실히 마음으로 새기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해수욕장에 1.6km 떨어져 있는 참외기도도량 부심사에서 진어 송정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